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는 구원을 주신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제자들을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는 자들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양육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도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를 양육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양육하시는데 먼저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힘들어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사악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 뭐 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뭐 음행, 동성애, 뭐 쾌락, 추구,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 한계가 있다고 끊어버리는데 그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갈수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후반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성령님은 또 이런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 타락한 죄,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정말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셔서 이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말 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신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다정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할 때 또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시죠. 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꾸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말세가 되면 무섭고 막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세상의 죄인들은 그날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끝나는 날이야. 그날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날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죄인들하고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는 소망을 가지고 고된 훈련을 참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과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의 축복,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기초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형벌만 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행복하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 형벌은 면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적 믿음인 거예요. 유치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좀 자기를 안 믿어주는 것이 서운해가지고 나 좀 제발 좀 믿어줘라. 응? 나 좀 제발 좀 믿어줘. 그러면 내가 축복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냥 세상의 그 권력자들처럼 응? 나 이번에 뽑아만 줘. 응? 뽑아만 주면 내가 돈 막 나눠줄게.
이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이 교회 전도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교회 오면 뭐 선물 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만 오면 그냥 선물 주니까. 이게 전도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만 주면 뭐 예수님이 막 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가 이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천재 처음 창조하실 때는 선한 존재였잖아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변질이 돼버렸잖아요.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또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것을 대단한 일을 한 걸로 생각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지 예수님께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좀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수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낮으니까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개독교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교회만 와주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빵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로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죄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형벌을 피하게 해주고 천국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의 임무,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바른 목적, 왜 전도하는지, 왜 교육하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디도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걸, 사람을 그냥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춰 자꾸.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선물 주고 자꾸 선물 줘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 그럼 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사람한테 비위를 맞추고 사람한테 자꾸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교회에 나오면 변화돼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잖아요. 변화시킬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라.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여라. 본인이.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오늘날 이 복음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가장 큰 책임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의 책임이죠.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야지. 응? 성도 안 나올까봐 올바른 말을 못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끌어들일까? 사람이 많이 와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근데 올바른 거는요, 교회 운영을 안 해도 돼요. 복음을 전해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실제로 전도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랑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엘리사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3명밖에 없어요. 그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시대의 문제지. 그렇다고 엘리야가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고 막 이상하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오면 좋지.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와야지. 사람만 많이 오고 교회 헌금 많이 늘어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듣는 사람이 적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명심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마찬가지. 전도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목회자인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으로 하지 말고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구원하는. 그래야지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잘못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단 교회만 가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회 갔어도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거를 월요일날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까먹을까 봐 화요일날 해야 되는 강해설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